필요한 은혜를 순간순간 또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종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말씀으로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놔버리시니까 물이 범람하더라, 쏟아지더라. 그래서 오늘도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을 나눴고, 오늘 새벽에는 종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굉장히 시적이죠. 보통 시인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 표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마 성경에 익숙하신 우리 분들은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물론 여기서 봤지만 구약에서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요 부분만 딱 읽으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 베드로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상을 전부 가지고 와야 합니다. 시편 이 90편은 크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인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과 5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절 보시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티끌, 먼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이죠. 즉 인간은 먼지에서 왔다. 기원이 먼지다, 흙이다, 그런 존재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잠깐 자는 것.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깐 주무신 것 같죠? 벌써 눈 뜨니까 새벽 기도 나오실 시간이 되셨을 텐데 잠깐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몇 분 계신데 어떠신가요? 벌써 이 나이가 되셨죠? 금방이다, 뭐 이런 말 자주 듣는데 아마 저도 그 나이 되면 아마 똑같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모든 인류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했다면 그건 진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잠깐 자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새벽에 잠깐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7시부터 덥습니다. 그러니 그 해가 딱 뜨는 순간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이게 인간이라 하는 것을 모세가 노래했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2절을 한번 90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과 세계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개념을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이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시다. 인간은 잠깐이고 먼지고 풀 같고 이런 존재라면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을 이제 시편 90편 4절에서 합니다. 한번 보시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지나간 어제니까 하루죠. 하루. 천년이 하루 같다.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모세의 기도는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베드로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유한하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인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즉 하루 같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은 영원하시다. 즉 인간에게나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한 100억 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0억 조나 1조나 그 사람에게는 같은 개념입니다. 1조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100억 조 앞에는 그 1조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감이 없으실 겁니다. 뭐 가져본 적도 없고 통장에 뭐 그런 큰 돈을 우리가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요즘 뭐 10억, 우리 서민들에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지만 큰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년을 사느냐,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뭐 한 120년까지 살고 싶다. 100년이나 120년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100억조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아무 의미 없는 개념처럼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또 시간에 얽매이는 분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종말은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에게나 내가 개인적으로 뭐 100살에 죽는다면 100살이 내 개인의 종말일 뿐이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종말은 성경적으로 무슨 뜻일까? 종말 하잖아요. 우리가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재림이 종말인가? 재림이 되면 다 끝나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주님이 다시 오시건 뭐 그 이후건 시간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같은 시간대에 두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맨 끝에 보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종말이잖아요. 끝이 온다. 그때야 끝이 온다. 10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후가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1000년이 하루 같고 3000년 후에 끝이 올까? 2000년 후에 끝이 올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가 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든 민족,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막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끝이 될래나? 그러면 또 태어납니다. 계속 시간 단위로. 그러면 그 아이는 듣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민족 단위입니다. 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있고 또 민족이 있죠.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듣고 그때까지 그게 끝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로 여러분 치환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언제 아버지는 집에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들이 나갔어요. 근데 문을 닫을 수 있나요? 문을 닫을 수 없고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내가 잘 때 올지, 언제 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냥 늘 열어놓습니다. 자나깨나 그냥 늘 열어놔요. 언제 그 문을 닫냐면 아들이 돌아올 때가 그 문을 닫고 잔치를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종말의 개념은 1000년 후가 아니라 2000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100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만년 후가 될지,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시간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자식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많이 있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을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가, 그때가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집 탕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3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주께서는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이라는 말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기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끝이다. 그때가 끝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지만 어쨌든 종말은 올 텐데, 언제가 종말인가? 다 돌아올 때,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무도,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다 귀환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신천지 때문에
온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과천에 가면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온통 부모들이 목에 피켓 들고 아이 사진과 함께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내 딸을 내놓으라고,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딸을 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딸을 둔 아버지인데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기자가 취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딸을 찾고 계시냐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다니던 직장, 뭐 집도 거의 들어가지를 못한대. 다니던 직장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누가 이 아이를 본 분이 계시냐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목에 피켓 걸고 전단지 만들어서 자신이 가진 그 조그만한 돈을 전부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거기에 다 썼더라고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딸을 잃어버리니까 그 딸이 돌아올 때까지. 딸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간은 딱 멈춰져 버린 것이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상의 삶은, 또 새로운 삶은 언제 시작이 될까? 바로 그 딸이 다시 돌아올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시 다니든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든 그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딸이 돌아오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고 원하고 계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인데요, 그 앞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여기서 풀어진다는 말은 녹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물렁물렁하게, 다 흐물흐물하게 풀어진다. 이때 이 풀어진다는 말은,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기 전에 겨울에 헬라어 수업 받을 때 이 단어를 제일 처음 배웠어요. 이게 풀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방하다. 이게 이 끈을 꽉 묶고 있는 것을 이 끈을 풀러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게 이렇게 구원을 또 해방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지금 간절히 집 나간 이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또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봤다면, 알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베드로가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이게 종말이 임하기를, 즉 끝이 오기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더 이상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날이 시작되기를 사모하라, 바라봐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시 경건한 행실로, 또 거룩한 행실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하반절과 13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건 완전히 뭐 다 불에 새로운 해체지만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불인데, 여러분 불로 심판한다는 건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 있지만 다 태우지 않습니다. 불순물만 태우게 돼. 정화의 기능이 불에 있습니다. 이때 불심판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순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불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정화시키는 완전히 순도 100%인 그러한 상태를 만드시기 위한 심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 여러분 종말은 한쪽 문을 닫지만 이쪽에서 보면 끝이지만 다시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배에 물 아래 잠긴 세상은 끝이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 빠진 모든 불순물들이 다 죽은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노아와 7 식구들이 새롭게 방주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땅은 새로운 땅이 됩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의 심판으로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나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하늘, 진짜 하늘이 시작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곳이냐? 그 앞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의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의가 있는 곳. 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인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하고, 그걸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용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 너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평안함이 있는 상태, 그게 샬롬,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 의인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의로워집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그 신천지에 빠진 그 딸이 다시 돌아와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온 가족을 다 욕보이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야 아버지와 그 딸은
화해가 되고 의로운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사모하는데, 그곳은 의가 있는 곳, 의인이 있는 곳, 하나님과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 하나님을 매일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곳, 뭐 죄송해서 눈을 이렇게 피하거나 얼굴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 관계가 다 회복된 것.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와 눈을 마주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질 못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의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종말이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 시작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더러운 곳, 불의한 곳, 관계가 불편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는 이 불편한 곳, 그러나 그곳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땅,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종말이 오기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집 나간 자식들 같지만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 집으로, 또 그 아버지께로 조금씩 돌이키고 회개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듣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고 그 복음 전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행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